오늘 이사야 40장 1절로 8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그 시인이고 소설가인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수고의 땀 그리고 눈물, 희생 없이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열매를 피워낼 수, 또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 다 행복할 것 같은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남모를 아픔도 있고 또 눈물도 있고 또 고통도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인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런 어두운 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살아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복주시는 하나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또 이사야 49장 13절에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려움,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들 혹이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 1절로 8절에서 거기에서도 강조하시는 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지 세 가지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은 어떠한 위로의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읽었던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냈을까? 왜?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바벨론에게 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그런 고난을 왜 70년 동안 당했을까?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였어요. 죄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겼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고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고난 가운데로 몰아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과 패역한 죄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죄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동일하게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죄는 인생의 모든 불행을 가져오는 근본입니다. 혹이라도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면 그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죄로부터. 죄로부터. 그래 불행의 근본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죄로부터라는 거죠. 죄는 저 인간을 사탄의 저주 아래 놓이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 때로는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가난과 저주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놓기도 합니다.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의 가난과 저주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죄가 가난과 저주의 사슬로 나를 얽매이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에 매인 인생은 마귀의 종로를 타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이같이 죄는 우리에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고난과 고통을 가져오게 된 것은 뭐 때문이나? 죄 때문이다. 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모습들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죄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이 뭐예요? 위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할 수 있는, 자유케 하는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회복하게 하는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길이고 구원의 방법이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죄의 고난,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의 자유와 평안을 주신다. 예수 안에, 그죠? 복음 안에 이 같은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죄의 대가로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아픔이 찾아오지만, 환난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대가 없었어요. 자유를 찾을 수 있는 힘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하시죠. 그것이 뭐예요?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희의 죄가 이제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의 죄로 인하여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너희가 죄 가운데,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너희의 죄가 이제 사함을 받았다. 이제 뭐예요? 그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에서 그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바벨론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어떠한 방법도 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은 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70년 동안 훈련하고 연단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의 실수 때문이든 나의 죄 때문이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때는 다시 주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건데 이것처럼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와 기쁨이,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그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위로. 여러분 이보다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위로, 이 위로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 두 번째는 뭐였느냐? 두 번째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영광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는 그 인생의 길은 험한 골짜기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사막의 대로가 생기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을 예비해. 너희의 지금까지 인생의 험한 골짜기,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골짜기를 메워주시고 사막의 대로가 생기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됨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어요.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다가올 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는,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위로는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러다 여전히 내가 내 문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대로를,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골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내 편에 대해서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예비하신다 그랬잖아요. 축복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잖아요. 승리의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 주님만을 의지하라. 나를 붙들고 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예비해주신 영광의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영광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위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다? 위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강한 것 같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아픔과 고통이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온다 그랬잖아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육체, 이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온다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뭐예요? 죄가 뭐냐?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내 육체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의지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고, 이것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어요. 풀과 같은 육신을 붙들고 살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힘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것,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것 붙잡고 몸부림치는 인생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인생이에요. 말씀 드렸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인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 시드는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유한한 인생, 연약한 인생길에 있으면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야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한한 인생, 연약한 인생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능력의 말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축복된 인생길, 승리의 인생길, 이기게 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는 등불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말씀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위로의 사명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위로의 사명자가 되라.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정말 환난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너에게 영광의 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길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라. 위로자의 사명이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는 전도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있는 곳에는 사막이 오아시스로 변하고요, 위로가 있는 곳에는 미움과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위로가 있는 곳에는 용서와 사랑이 넘칩니다. 위로가 있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죠. 위로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곁에 가서 그냥 서주는 것,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 그 옆에 가서 서주는 것이 위로고요. 함께 힘을 모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위로고요.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함께 느끼며 공감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가 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위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위로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광의 길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의 약함을 이기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그 위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받은 자들. 그리고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위로자가 되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험난한 인생길을 행복하게 채워가는 순례의 여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또한 진정한 위로는 내가 위로자로 살 때, 그죠? 누군가에게 힘겨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여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그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